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지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족의 그런 사랑을 확인하는 날들이 많이 있죠. 우리 지난번에 봤던 5월 5일 날은 무슨 날이죠? 그렇죠. 어린이날이었죠. 그러면 오늘 5월 8일 날은 무슨 날일까요? 네, 어버이날. 부모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죠. 교회에서도 이 날을 기념하여서 어버이 주일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경하다 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네 부모님께 잘하라, 부모님을 잘 섬겨라 이런 말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말을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을 10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하죠. 뭐 한 3번, 4번만 해도 강조하는지를 알겠는데 10번이나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친구들이 나갔다 하면 손 씻어야 돼. 또는 밥 먹고 나면 꼭 양치를 해야 돼.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도 마스크 벗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시죠. 중요한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 알았지? 네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계속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성경 잠언서 23장 24절에 보면 의인이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즐겁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너 부모님이 누구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때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 때문에 부모님을 칭찬하는 거겠죠. 와, 너 부모님 누구야? 널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키웠니? 이렇게 예의 바르게 키웠니?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쁘게 말할 때도 있어요. 너 부모님이 누구야? 널 이렇게 부모님이 예의 없게 너를 가르쳤니? 널 이렇게 키웠니? 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이 즐거워하시게 될 수도 있고 또 슬퍼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을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까마귀 알잖아요. 까마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부정적으로 까마귀를 그렇게 좋지 않은 새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까마귀는 부모를 공경하는 새라고 해요. 까마귀는 부활하고 60일 동안은 어미가 물어주는 것을 계속 먹기만 해요. 그런데 다 자라고 나면 이제 힘이 없어진 부모를 죽을 때까지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다 주는 일을 한다고 해요. 어려서 자기를 키워준 은혜를 커서 보답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까마귀처럼도 부모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산속에서 한 할머니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사람들이 발견하고 경찰서로 이 할머니를 데려다 주었어요. 경찰서에 가게 된 할머니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름도 몰라요. 집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치매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억을 잃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양로원이나 그런 보호시설에 할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할머니는 7년 동안이나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잠이 좀 덜 깨어서
이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간호하는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 집이 어디예요? 집 주소 알아요? 이렇게 물었는데 할머니가 집 주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 적고 찾아봤더니 정말로 이 할머니가 살고 있던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4명의 자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할머니의 집을 알게 되고 경찰들이 이 할머니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어머니를 찾았으니 자녀들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야 될 텐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좀 조사를 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이 할머니의 자녀들이 할머니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할머니를 숲속에 버릴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할머니가 알게 되었던 거죠. 할머니와 함께 자녀들이 산에 갔다가 할머니를 두고 자녀들이 돌아가고 나서 할머니는 일부러 치매에 걸린 것처럼 7년이나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름도 몰라요, 집도 몰라요, 이렇게 거짓말로 치매에 걸린 것처럼 했던 것이요. 이건 실제로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부모님들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해요. 부모님께 잘해야 해요.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 뿐 아니라 성경에는 심지어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뿐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다 기뻐하는 일이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목사님이 PPT를 하나 빼버렸네요.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이 기쁘고 즐겁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며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할 때, 우리가 효도할 때, 공경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가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안마해드리기, 엄마를 위해서 설거지 대신하기 이런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안마도 해드리고 엄마를 위해서 설거지도 했어요. 근데 엄마가 와서 아휴 설거지 또 해야 되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깨끗하지 않다고 이렇게 다시 하시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되게 좋아했어요. 다시 설거지를 하면서도 엄마가 그것 때문에 행복해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숙제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집에 있는 시간이 참 많죠. 엄마 아빠를 위해서 집에서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거예요. 안마를 해드리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돕거나 하는 일들이라든지 엄마 아빠를 칭찬하거나 애교를 부리는 일 같은 모든 일들을 포함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찾아서 해보기를 바라요. 실제로 한 고등학교에 도덕 숙제로 선생님이 이런 걸 숙제를 냈대요. 집에 가서 30일 동안 매일매일 부모님께 한 가지 이상 칭찬하기, 그리고 그것을 일기로 쓰기라는 것이 숙제였어요. 아빠 너무 멋있어요. 아빠 최고예요. 엄마 요리 너무 맛있어요. 우와 우리 아빠 짱이야. 이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부끄럽고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날마다 이렇게 칭찬하고 어땠는지를 일기로 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일기를 쓰다가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썼어요. 우리 집은 엄마랑 아빠가 같이 살지 않는다. 그런데 매일 아빠를 칭찬했더니 아빠가 달라졌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엄마가 돌아왔다. 이렇게 썼어요.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아침을 준비하는 엄마에게 엄마가 만든 음식 매일 먹으니까 행복해요. 고마워요. 라고 말했더니 엄마가 울었어요. 라고 일기에 썼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숙제였지만 이 숙제를 매일 하다 보니 집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해졌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이 작고 또는 어색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고마움을 표현하고 부모님께 편지를 쓰거나 안마를 해드리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애교를 부리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되든지 좋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고 또 그렇게 행동으로 하나하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교회 모든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반복하는 표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잘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부모님 마음에 상처도 주고 부모님을 힘들게 할 때도 참 많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방법도 찾아보고 행동하며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10번이나 강조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버이날을 맞이한 오늘 또 내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공경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